우리는 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걸까요? 우리 삶은 정말로 욕망과 고통의 끝없는 반복일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독특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갈망과 고통의 뿌리를 깊이 파헤치며 그 과정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그는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삶을 지배하고 그 결과로 고통이 불가피하게 다가오는지를 설명하며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술이라는 특별한 도구를 제시합니다. 그의 철학은 비관적이지만 동시에 예술을 통해 잠시나마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와 고통, 그리고 예술의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왜 살아가고 어떻게 더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서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사상은 주로 비관주의 철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우리 삶의 근본적인 동력이 바로 이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겪고 충족된다 하더라도 더 큰 욕망이 생겨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세계를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며 우리의 현실이 단순한 표상일 뿐,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본능적인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히 인간의 존재와 고통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탐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예술과 동정심을 통해 잠시나마 의지에서 벗어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의 사상은 이후 여러 철학자와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불교와도 깊은 유사성을 보이는 사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의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의욕이나 의지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모든 생명체의 근본적인 동력으로 보았으며 이는 생물학적 본능, 욕망, 그리고 존재 자체를 유지하려는 강한 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는 표상의 세계이며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의지의 세계입니다. 쉽게 말해 표상의 세계는 우리가 인식하는 외부 세계라면 의지는 우리 내면에서 모든 행동과 경험을 끌어내는 본질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지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의식적인 의지가 아닌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마시고 번식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의지를 맹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의지는 특정 목표를 지향하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려 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충동을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을 채우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얻기 전에는 부족함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원하는 것을 얻더라도 만족은 일시적일 뿐 더 큰 욕망이 생겨나 다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제어하기 어려운 힘으로 보았으며 이것이 인간 삶을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포기하거나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의 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예술적 경험이나 특히 음악을 통해 잠시나마 의지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개념은 인간의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욕망을 나타내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이 의지 때문에 끊임없는 욕망과 고통의 굴레에 빠지지만 이 의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고통과 삶의 비관주의입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 존재에 대해 매우 어두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의지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욕망을 쫓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겪는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는 물론 사회적 인정, 사랑, 성공 등 다양한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욕망이 완전히 충족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전까지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막상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만족감은 일시적일 뿐,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 다시 고통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직장을 구하려는 욕망이 충족되면 그 순간은 행복할 수 있지만 승진을 바라며 다시 욕망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 다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욕망과 고통의 반복이 인간의 삶을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삶은 단순히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무한한 경쟁과 추구의 연속이며 그 과정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행복이나 기쁨도 일시적일 뿐이며 다시 고통으로 돌아오는 순환 속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결책은 없으며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인간이 이를 개선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족을 찾기란 어렵고 모든 욕망은 새로운 고통을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진정한 행복이나 구원이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쇼펜하우어의 삶의 비관주의는 인간이 의지에 의해 끌려다니는 존재로서 고통과 불만족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삶은 욕망과 그에 따른 고통의 반복이며 이를 완전히 벗어날 방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의 악순환을 잠시나마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예술이나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일시적인 해방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예술과 해방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보았고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예술을 통해 잠시나마 의지의 영향을 벗어나 고통을 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예술을 감상하거나 창조할 때만큼은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술을 감상하는 순간 우리는 일상적인 욕망과 본능적 충동에서 벗어나
순수한 직관과 관조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예술 작품에 몰입하여 마음이 고요해지고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여러 예술 형태 중에서도 특히 음악을 가장 순수한 예술로 보았습니다. 음악은 다른 예술보다도 직접적으로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의지의 표현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음악이 인간 내면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표현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음악을 감상할 때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 순수한 의지를 느끼게 되며 그 순간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화, 조각, 문학 등 다른 예술 형태들도 각기 나름대로 의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이나 조각은 특정한 순간이나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그 순간을 관조하게 만들고, 문학은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여 독자가 그 이야기에 몰입하여 자신의 현실을 잠시 잊게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깊은 철학적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술을 통해 인간은 의지와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을 초월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는 치유와 해방을 선사하는 경험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고통의 세계를 넘어서 인간 내면을 표현하는 특별한 존재로 그들의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경험으로 보았으며, 그것이 의지와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동정연민과 윤리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욕망을 쫓는 존재라고 보고, 이 욕망이 고통을 불러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해답으로 동정심, 즉 연민을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기심이 계속되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로 인해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심을 넘어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즉 동정심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공감할 때 우리는 진정한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도덕적인 삶이란 단순히 규칙을 따르거나 남들이 시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베푸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우리도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좀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원할 때 내 욕구나 욕망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그런 이기심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심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윤리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사회는 더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고통과 욕망에 대한 깊은 탐구에서 불교와 많은 유사점을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탐욕이나 집착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욕망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인간이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고
고통을 겪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처럼 쇼펜하우어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특히 욕망과 고통의 연결은 두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교는 사성제에서 삶은 고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고통의 원인을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욕망이 인간의 삶에 끊임없는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보았습니다. 불교의 이상인 해탈은 욕망을 초월한 상태를 의미하며 쇼펜하우어도 욕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예술과 관조의 순간을 제시했죠. 또한 불교에서 강조하는 연민 역시 쇼펜하우어의 윤리적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를 중시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이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여깁니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윤리적 삶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불교의 가르침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두 사상 모두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과 욕망의 본질을 바라보는 이 두 관점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통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윤리적 삶의 목적은 단순히 나의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줄여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윤리적 삶이라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심을 넘어서 동정심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고 도울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의 삶이 어떻게 욕망과 고통에 얽혀 있는지를 깊이 탐구하면서도 그 속에서 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일시적인 해방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생각은 비관적이지만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계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가 왜 끊임없이 욕망하고 고통받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게 해주며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